히브리서를 이해해 가면서 이제 특별히 이 앞부분에 6장, 7장 뭐 이렇게 8장, 9장 이 부분들을 쭉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성막에 들어가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뒤져보면 이 성막 모형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자세하게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이 원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 대속죄일로 지키는 그런 어떤 대속죄일 주간에 해당이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한 친구가 이제 사진을 올려놨는데 거리가 아주 한산한, 거리에 차가 하나도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는 대속죄일은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쉬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따지면 우리식으로 요 9월 요때가 이제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그때가 이제 나팔절 새해가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열흘 동안 이제 이 대속죄일 주간 기간을 지키게 되고, 그달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을 이제 지키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그 모습들, 레위기나 있는 제사의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히브리서가 하는 얘기는 그 땅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 성막 성전,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로 존재하는 거죠. 모형이었고, 그리고 저 천상에 하늘에 원래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핏부림이 되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당신의 몸으로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 나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히브리서 안에서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제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넓게 오늘날은 이제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강연을 하나 듣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우리는 여기 땅에 있지만 여기에서 찬양하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지만, 이 모든 것은 저 천상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있는 천상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문이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큐티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약 성경의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 역사 전체를 이제 훑어 내려오면서 이제 12장에 가면 예수님까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 전체의 구약성경 전체를 흘러내려가고 12장에 가서는 초반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믿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 모습을 이제 12장 앞부분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11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11장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11장에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11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아벨은 이런 믿음으로, 노아는 이런 믿음으로, 에녹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샘플로 쭉 11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길게 해갈 거예요. 그 서론과 같은 게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정리를 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표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을 해요. 이 구절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하박국서 2장에 이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괴로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범죄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흥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이렇게 외적으로 풍성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씨름하며 질문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지금 네가 눈에 보기에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이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는 마음에 더 깊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하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죄를 지었다, 악이라는 기준으로 그냥 보면, 객관적으로 저울에 달아놓고 보면 이 바벨론에서도 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사람을 사용해서 덜 악한 사람, 더 악하고 더 죄 많이 지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비록 죄를 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하나님께 선지자가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시위 아닌 시위를 하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하박국서에 등장을 해요. 그럴 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가득 덮여질 것이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제 3장에 가면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기도를 하는 게 하박국서 3장으로 짧게 나온 1, 2, 3장의 스토리인데요. 그 2장 속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안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이런 사람들을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겠다고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야 또 징계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니까, 근데 그들을 치는 도구로 더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친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수용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세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 3군데서 인용을 해요. 3군데서 인용을 하는데, 인용을 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는 똑같아서 대개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인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에서 인용이 돼요. 로마서 1장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에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6절을 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가면 갈라디아서 3장에 또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라는 그 문맥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에는 이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빠져 있긴 한데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 구약의 인용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다루게 되는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행하는 내 공로, 자기 공로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그 많은 문맥 이야기 앞에 10장까지 쭉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 성소 하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의가 아니라 나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행동, 나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수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그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있어요.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 또는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법궤 뚜껑에 구룹 천사가 있고 그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라고 여기는 거예요. 구약은 종종 그 지성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판, 저 천상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발판이 여기에 있는, 그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 그림자로 여기에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어린 양의 순결한 피를 가지고 가서 그 보좌 앞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 피로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그 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앞에 친히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요 동시에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저 천상의 보좌 앞에 흠없는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자신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자신이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피를 뿌리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당시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떠한 죄도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덮여진 그것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나를 가리고 나를 덮은 게 아니라 그분을 덮은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그분을 덮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면 내 죄가 보여요.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내가 한 짓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무언가 좀 자격 있다고 여길 때, 그러니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었던 죄,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그거 다 용서해 준 거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기쁜데,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안에 끊임없이 죄가 발견되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는 시선, 주님이 나를 보는 관점,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된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나로 나를 보게 돼요, 자꾸.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고 끊임없이 부정적 자아상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상담소를 가거나 그러면, 심리상담소나 신경외과를 가면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왜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 가는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둡고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여전히 발견되는, 그때의 인간적인 사고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나도 누군가가 참 좋았지만 겪어보면서 안 좋은 게 보이고 나면 실망하고 이런 것처럼, 주님도 나한테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자꾸 실망시켜주는 모습들이 생기니까 나도 내가 실망스러운데 주님이 나는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그러면서 자꾸 쭈뼛쭈뼛거리게 되고 뒷걸음질 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나로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는, 예수의 피로, 그 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 성소에 핏부림이 되셔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깨달으라는 이야기는 정죄감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것을 다 열심히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내가 안 보려고 그러면 더 눈이 가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면 더 생각이 나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신경 안 쓰이다가도, 누가 그 말해서 그냥 나는 그거 신경 안 쓸 거야, 나 그 상관없어, 그러면서 더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눈에 비치는 내 모습으로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몰입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게 돼요. 조금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왜 저래 판단하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가게 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수많은 모습들이 보이니 그렇다고 내 죄를 외면하고 살라고 못 본 채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여요. 정확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걸 덮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여전히 나는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기 죄가 깨달아진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깨달아진 깊이만큼 십자가가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처음 믿을 때, 처음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으로 생명으로 깨달아질 때 그 순간은 너무너무 감격적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이후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저 십자가의 빛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후회도 되죠. 너무 일찍 깨달은 게.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서 믿었으면 죽기 전에 이게 죽기 전에 못 깨달아질까 봐 불안해서 그런 거지. 깨달아질 수만 있다면 인생 다 살고 노년에 늦지막하게 깨달아지면 그냥 그때 예수 믿고 그 몇 년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세상 놀 만큼 시컷 놀고, 내가 왜 일찍 복음을 깨달아서 늘 이런 빚진 마음으로 부담감 속에 살아야 되나? 그 부담감과 이런 것도 여전히 사랑에 대한 마음이지, 사랑하니까, 사랑이 느껴지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부담감, 짐을 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근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의미의 부담감이 아니에요. 바울이 빚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 또 다른 의미의 빚, 오직 부담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정서를 자꾸 갖게 돼. 왜? 내가 보는 나를 자꾸 보니까 나는 끊임없이 자격 없다라고 여기게 돼. 아니, 조금만 내가 보면 무엇인가 잘한 것 같고 잘난 게 있으면 그 자격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라는 문맥에 보면 2장 4절에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교만에 빠지게 돼요. 아니면 정죄에 빠지게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로 로마서 1장하고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특별히 이 뒤에 히브리서 이제 11장 후반 중반 이반을 넘어가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해요. 이삭을 하나님께 보좌에 내어드린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 부분이 아니라 로마서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부분. 나는 단산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내게 아이를 가지시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것. 내가 보는 내 형편대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내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모습이고 내 안에도 단산한 형편이에요. 내가 보이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초점으로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히브리서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측면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고 떠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나는, 주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바치는 그런 광정이 히브리서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10장 끝부분에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십자가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고 한없이 정죄감에 빠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라면, 오늘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10장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짐짓,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속죄할 수 있는 재산 없다. 그러면서 믿음에 있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교회가 핍박이 막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와요. 근데 그 핍박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떠났어요. 믿음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보면 믿음을 버리고 떠났는데 너무 잘 살아. 믿음을 버리고 떠났는데 너무 행복하고 잘 살아. 여러분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 좁게는 우리 샘터에 있다가 샘터장 싫다고 딴 데 갔는데, 내가 옛날에 좋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새로 가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약간 마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목사도 때로는 교회를 여기 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른 데 가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른 데 가셔서 조금 힘들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럼 그렇지 왜 갔어 이렇게 되는데, 옮겼는데 너무 좋고 행복하다 그러면 약간 이 감정이,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잘하니까 다행이다 말로는 이러는데 속에서는 묘한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 힘듦을 겪는데, 누구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같이 뜨겁게 기도했었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세상으로 갔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십자가를 현재 욕하고 다녀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오히려 교회를 한 번도 경험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뭐 자식이 사고가 났대, 어느 날 회사가 부도가 났대, 이러면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하나님이 저렇게 복음을 적대시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게 아니라 아들도 좋은 대학 갔대, 딸이 시집 가는데 남편이 누구래, 빚만만 오면 된다 그랬대,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랬대, 뭐 이런 소리가 들려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은 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될런지 답답하기만 하고,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은 남편은 이번에 또 승진 안 됐다고 얘기가 들리고. 여러분, 그런 순간을 딱 만나면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모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어느 날 어디서 만났는데 그 친구 얘기를 딱 들었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속에 흔들림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이 속에 누구나 흔들림이 있게 돼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이 그 이야기예요. 그 흔들림이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믿고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해요. 그러면서 이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3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상이 얻게 될 거다. 36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에요? 담대함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견디면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초라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반드시 큰 상이 있을 것이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37절에 그러면 이제 묻잖아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않을 거야. 지체하지 않을 거야. 여기 속에서 올라오신 분 혹 계실 것 같아요. 지체하지 않으시라. 이게 몇 년째 내가 묵상하는 말씀인데 뭐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이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그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 히브리어 원문이 다 사용되어지는 문맥들을 보면 어떤 문맥에 사용되냐면 번역이 그것은 버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그 손을 들고 손이 막 떨어지기 너무 한참 들고 있으면 무거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손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가지고 이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버티고 있는 그 모습.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잘 되는 것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더 악한 백성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을 내가 준비해놨다. 내가 이들을 통해 심판할 거라. 그건 더더군다나 그거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 이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지도 않아.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 불신앙의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지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딘 그것이 나의 의인이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견디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내게 현실이 될 때까지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렇게 약속을 말씀을 주시면 예, 내가 믿겠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스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버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진행형인 거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믿음이 믿음에 이른다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여전히 나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아가는, 끊임없이 내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나는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구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구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또 구하고 의지하고 의지하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오늘 또 기다려야 되는, 그것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고 결실이 오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여정을 떼어가야 되는, 그 버티고 견디어 나가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견딘다, 버틴다 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죽어야 했잖아요. 에녹은 인생에 특별한 스토리가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갔을 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약속 붙들고 경고 말씀 붙들고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25년 약속을 이루어지기 75세에서 100세 아들 낳기까지 25년 기다리는 게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노아는 120년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여정 속에서 방주가 뭐 거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종이 몇 장 꺼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몇 개 패가지고 와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나라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탄산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사라는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남편이 하는 짓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릴 것을 믿고 그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채워주신다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끝에 후반부에 가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보호를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임당하고, 믿음으로 유리방황하고, 믿음으로 토굴 속을 헤매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칭의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적인 하나의 신학적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인생 전체를 흘러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선하심을 붙들고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환난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누군가가 곁에 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내게 구원의 의를 주실 거라 믿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말하잖아요. 38절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실이 날개치는 것처럼 비상하고 날아오르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걸어가도 피곤찮고 뛰어가도 고단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표현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날아가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믿음 생활이 어떤 시즌에는 날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진짜 교회에 오는 게 날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왜 예배 시간은 이렇게 짧은가, 또는 매일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매일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날아가는 것 같은 신앙이 할 시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진짜 뛰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내게 주신 사명 일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앞뒤 안 가리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면서 헌신하는 그런 열정적인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그저 걸어가는 때가 있어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가장 멀리 가는 건 사실은 걸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가고 나면 지쳐서 좀 쉬어야 돼요. 또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요. 날아가는 것, 그리 오래 끝까지 날아가는 게 쉽게 되진 않아요. 어떤 때는 날아가고 어떤 때는 뛰고 어떤 때는 걷고, 이게 하나 끝나면 하나 끝나가 이게 아니라 때로는 걷다가 뛰다가 날다가 또 걷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니 기어서 가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의 열정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은, 어두움은 자꾸 뒤로 돌아보라 그래요.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라 그래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했던 것처럼, 애굽은 살아도 산 삶이 아니었어요. 임신을 하면 내내 아들이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다 강가에 내다 버려야 되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재료도 주지 않고 건물 지으라고 그렇게 중노동에 노예 중에 노예로 그렇게 고통받는, 그렇게 살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떠나고 나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냥 추억 같고, 그래도 그때는 배는 안 고팠는데, 그래도 먹을 건 줬는데, 먹을 건 있었는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애굽을 동경하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날아갈 수 없으면 뛰고, 뛸 수 없으면 걷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공동체란 그런 사람을 같이 부축하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때로는 업어서라도 그가 진 짐을 같이 나누어서 지고 같이 버틸 수 있도록 중보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다시 힘이 생기고, 업은 자리에서 내려서 걷게 되고, 지난번에는 업혀서 가야 됐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는 또 다른 사람 업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뒤돌아서서 뒷걸음질치려고 할 때,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너는 뒷걸음치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앞으로 갈 거야. 그래, 너는 뒤로 가라, 세상 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서 나는 더 큰 상 받을 거야. 나 하나만 잘 뛰면 되고, 나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고. 아니요, 공동체로 같이.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같이 걸어가는, 버티고 견디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골이 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140번인데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버티고 또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고 돌아서고 싶을 때마다 여전히 주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헌신과 끝없는 소망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소망과 영광의 길을 아버지 도우시고 부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까지 버틸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물러서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실한 마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히 걸어가죠. 쇠하지 않네.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는 주를 아버지 도와주세요. 끝까지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큰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약속을 이루어줄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살리라.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거두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잠시 잠깐은 오리라. 지체하지 아니라 주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